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울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아주 그 시대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전 2세기에 로마가 카르타고와 싸울 때 서머나가 로마 편을 들었고요. 그 덕분에 로마의 승리 후에 아주 큰 칭찬과 또 아주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짓는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고 또 주후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그런 신전도 지어졌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많은 그런 침략을 받아서 많이 망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렇게 도시가 발전했죠. 그래서 서머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불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렇게 서머나에 대한 그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서머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에베소가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이기는 했지만은 서머나도 역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또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한 그런 문화의 도시로, 또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이자 또 고대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라고 해서 이 도시 서머나인들의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잘 나가는 도시인 서머나였지만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황제였었던 도미티안이 명령을 내렸었죠.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상황을 틈타서 유대인들이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은 정치적인 핍박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이르렀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자, 서머나 교회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글쎄요. 그들이 원했던 거는 사실은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이 환란과 궁핍이 이제 그쳐지고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들도 좀 누리면서 살자. 이런 부유한 삶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예, 이렇게 막 무조건 위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을 좀 저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이 상황을 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것은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 고통받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이 고난은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교회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본질로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난이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소망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주님께서 딱 그 기간을 한정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열흘 동안 환란을 당할 것이다. 이 열흘이 딱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중요한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충성하며 이겨내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어서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제국 이 다스리던 그 전체 여러 속주들 가운데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나 또 서머나에 비해서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긴 그런 중요성은 조금 떨어졌지만은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경의 인구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인데 2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고 있고요. 로마 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법률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이 있었던 그런 버가모였는데 그 행정력의 그런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황제의 칼의 권위라고 불려졌습니다. 칼의 권리는 시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권위였는데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을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이 버가모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핍박과 또 고난,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물론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도 당연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13절을 봅시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든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곳이었더라고. 이렇게 칼에
권리를 갖고 있었던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순교의 각오로 맞서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거는 좋은데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으니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된 발람, 우리 좀 기억해 봅시다. 모아방 발락, 이 발락, 발람, 발락, 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읽으실 때 되게 헷갈리셨었잖아요. 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셔가지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후에 이 발람이 이 발락을 위해서 꾀를 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화를 입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족들과 싸워 승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섞여 있다가 이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 버가모의 그 로마 제국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이 나오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제 이단의 분파인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7집사가 채택이 되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니골라당의 시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유명한 교부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이제 남겨놓는데 니골라 본인은 본래는 경건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를 따르는 이들 중에 좀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자유롭다 이러면서 무슨 죄를 저지르던 뭐 이런 식인 거죠. 도덕적이고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놓지 않으면서 로마의 정치적 핍박에 잘 맞서 싸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누리는 이들이 내부에 늘고 있었고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순종의 승리에 대해서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고대 이 지역의 이 풍속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본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헤어질 때 흰돌을 둘로 쪼개서 자기의 이름을 새긴 반쪽을 서로에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우정이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그런 풍습이었는데 내가 받은 돌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수님께 드린 돌에 또 나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이제 새 이름이라고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래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주님의 영원한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공동체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외적인 안적이나 세상적인 명성에 있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신실함을 지키는 데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부유하다라고 보셨죠. 또 한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는 잘 맞서고 견디고 있으나 종교적인 혼합주의, 음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부의 핍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나 또 발람을 따르는 모습, 교회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저희가 가만히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오늘 주님은 고난 가운데 그것을 또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승리이고, 또 가난하지만 핍박받지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것을 부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공과 번영을 앞세우는 그러한 기복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와 내 가정의 또 풍요와 번영,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어떤 상대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래서 아마도 좋은 의미로 시작된 그런 모습이겠지만은 차츰차츰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었던 교회의 그 맛을 잃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었던 그런 흰돌, 새 이름을 기억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와 또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저희가 고민하게 만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가 참 멋지고 좋은 도시에서 살면서 그들도 역시 그러한 삶을 또 누릴 수 있었겠지만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부요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소망으로 받으면서 이겨내는 모습, 오늘 저희가 또 읽으며 우리의 모습으로 또 만들어내야 할 또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저희가 또 깨닫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서 비록 주님에 대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핍박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용기가 있었으나, 그러나 삶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차츰차츰 타협하고 물러서며 이것까지는 괜찮지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록 무섭게 꾸짖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또한 우리가 나눴었던 흰돌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또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시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소망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